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그리고 2장 7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몇 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해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쭉 몇 주 동안 해 갈 텐데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제목이 참 뭔가 멋있고 깊이 있어 보이고 하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새롭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은요,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존재론적이라는 것은, 존재론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의 근원과 그 있음, 지금 있는 그 양상을 다루는 철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라는 것은 제가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물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건데 얘는 여기 분명히 있는데 이쪽에는 물이 없습니다만 제가 여기 물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도 존재론에서 다뤄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실체는 없지만 믿는 거, 그것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나에게는 존재하는 그런 것들도 존재론에서는 다뤄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 존재론은 요 물하고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이것의 근원,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 존재론입니다. 철학이라고 하고 존재론이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느껴지고 어려운 것 같고 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이야기 같이 생각이 되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는, 보고 해석하는 그 내가 가진 생각을 철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론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존재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존재론이라고 할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원래는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답을 찾아가야 존재론적 질문에 대답을 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인간의 현존, 지금 인간이 어떤 양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지금 맨 첫 시간을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원래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근원과 현재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알면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부터는 인간이 원래는 무엇이었고 지금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의 원래는 어떠해야 되는지의 그 시간을, 이 여정을 지금부터 쭉 이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근원, 그리고 인간의 현재, 인간의 지금, 미래,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의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근사한 답을 계속해서 제시해 왔었죠. 그 가운데 우리 근대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대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화론을 제시했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었고 그리고 진화론이 뭐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되었죠. 진화론이 설명하는 인간의 기원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단세포가 생겨났고 그것에서부터 매우 긴 시간 동안 진화해서 발전한 게 아니고 진화해 가는 겁니다.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이것이 가설이든 과학적인 진리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틀렸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무식한 인간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진화론이 설명하는 인간은 단세포 아주 작은 그 다세포도 아닌 세포 하나에서 진화해서 발전되고 생성되고 이런 게 아니고 진화해서 그것이 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가깝게 본다면 원숭이 같은 침팬지나 원숭이나 또 뭐 어떤 유인원 같은 그런 것들에서 긴 시간 동안 진화해서 지금의 호모사피엔스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이것보다 좀 더 자세하고 확장된 개념의 진화에 관한 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인데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인류잖아요. 근데 다른 많은 인류가 있었다. 그 중에는 뭐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 중에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리고 가장 기본된 개념은 단세포가 갑자기 생겨났고 우연히 생겨났고 그게 사람이 되었다. 그게 긴 시간 뭐 몇십억 년 막 이렇게 지나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가까이 본다면 원숭이라든지 뭐 유인원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화론입니다. 자, 현대의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과학적 이론도 다른 그 이론을 뒤집어 엎을 만한 다른 이론이 나올 때까지만 믿어지는 이 과학적 이론이 되는 거지. 과학의 이론은 절대 진리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과 의사와 대화를 나눠봤을 때 그 사람들이 100%라고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조건이다 이런 말을 그들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이 진화론만 진리로 받아들이고 신봉하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의 어떤 분들은 이 진화론은 창조론 같은 어떤 설이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거지 그걸 뭐 과학적 이론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뭐라고 믿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유일한 참 진리인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의 근원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화론이 어떻고 그것이 틀렸고 맞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지으셨는데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할까요? 아시는 대로 흙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재료가 있을까요? 다른 재료도 있었어요. 여자를 만드실 때 사용된 아담의 갈빗대 이게 뭐 사용되었죠. 그런데 물론 그 갈빗대도 아담 거였으니까 아담이 흙으로 만든 거니까 그 갈비도 흙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 재료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 넣으신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었습니다.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고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창조의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겉모습이 어떤지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게 나인 게 맞고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인격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타락한 인격과 모양, 성품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 있어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는 다른 짐승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잡아먹는 거고 내가 배가 부르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고 내 것을 나누기도 하죠. 사랑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원숭이를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원숭이를 닮았으면 우리는 원숭이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원숭이의 인격과 유인원의 성품과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죠. 자,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천사도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뒤덮은 진화론과 그와 비슷한 설들은 사람이 단세포나 짐승에서 왔다고 가르치고 지금 우리는 사람은 뇌가 잠깐 잘못하면 짐승 같은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은 사람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나 자신도 짐승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자기 자식도 짐승 취급하고 자기 부모도 짐승 취급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화론 교육만 받은 내가 원숭이나 그냥 짐승과 다름없다는 교육만 받은 현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단순히 짐승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하면 동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지금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동물입니다.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지금 요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앞날을 생각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짐승은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짐승처럼 과거는 지나간 거니 까맣게 잊어버리자. 그리고 미래는 걱정한다고 뭔 일이 있나? 그냥 지금을 열심히 재밌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동물의 아주 특별하게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우리와 인간과 다른 특징. 그냥 지금을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좋은 말들로 다 포장을 해놨지만 그것은 사람이 사는 생활 방식이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뭐하러 농사를 짓고 뭐하러 일을 하고 뭐 하려고 그런 걸 하겠어요. 그냥 지금 편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자, 또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부속으로만 인간을 사회를 구성하는 부속으로만 보고 그렇게만 이용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냥 부속으로만 보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죠.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현대
현대 교육의 목표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간상을 만드는 것이 현대 교육의 목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간은 이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냥 사람을 우리의 부속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지경이 오자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고 인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은 그 인권이 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에서 진화되어 온 사람이라는 존재의 존엄성을 어디에 근거해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짐승에서 진화되어 온 것이 확실하다면, 짐승의 한 종인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존엄성을 어디에 근거해서 확보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존엄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인간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까요?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능이 있기 때문에 인권과 존엄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강아지도 닭도 소도 사자도 뱀도 나름의 사회가 있고 나름의 지능이 있고 나름의 언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모두 존엄하고 그 무엇으로도 그 존엄성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비약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엄과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을 이용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는 이야기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에서 진화돼 왔다면요. 자, 여러분, 육식을 끊어야 되고 채식도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그 짐승들이 사는 모든 지역을 존엄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야 한다면 짐승도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고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언뜻 들어도 그 근거가 빈약해요. 짐승의 한 종류인 인간이 존중을 받아야 하는 가치가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우리보다 못한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존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아프리카의 원숭이나 일본에 있는 무슨 원숭이든 어디에 있는 원숭이든 침팬지든 동물 실험 같은 건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우리와 똑같은 존엄성을 가져야 돼요. 다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그 시민혁명들이 일어날 때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부인권설을 주장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인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이 있다고, 하늘이 우리를 존엄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한 종류가 아니에요. 좋은 말로 하면 동물의 한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존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어린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의 피부 색깔과 무엇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권이 사람에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에는 뚜렷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도서 12장에서 전도자는 세상의 헛된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살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제1된 목적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면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인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도우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만 만드시고 그 다음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도우면서 살라는 데 있었습니다. 남과 여를 차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서로 똑같다는 것을 알고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와 형편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달랐을 수는 있지만 남성과 여성을 차별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그거를 오해해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야, 우리는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남자와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넓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인종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 말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의 균등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학교 다닐 때 배우고 모두 다 이해하는 대로 평등한 세상이란 기회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육받을 기회, 돈을 벌 기회, 좋은 곳에 살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느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박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엄마가 누구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 안 돼. 공무원이 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 이게 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같은 기회 속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능력주의고 결과적으로 불평등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모두 거의 인구의 대부분이 다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평등하지 않다고 느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결정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거 불평등하죠. 기회가 똑같은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이기 때문에 평등해야 하고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가난해도 그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사람이 성적 지향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귀하고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아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처럼 기독교인들 중에도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구라도 용서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해하고 사랑해줘야 한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해와 사랑하는 거하고 범죄를 범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죄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세상의 평등 이론, 즉 기회를 균등하게 주었으니 그 안에서 성공해 보라는 능력주의에서 낙오한 사람들도,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절대 공부할 수 없었고 뭘 할 수 없었던 낙오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회가 없어서 절대 이 시대 이상
상황이 이래서 공부도 못했고 뭐 해서 직업도 없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랑 똑같은 시대에 사는데 저 사람이 저렇다는 건 무능하고 열심히 없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가와 판단은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조건도 사랑받지 못하거나 도움받지 못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자, 그래서 성경은 아주 작은 아이에게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시대의 어린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어린아이의 생각을 들을 이유도 없었고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닌 존재였어요. 집안의 노동력을 하나 만들어내는 나중에 크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작은 어린아이에게라도 선을 베풀면 예수님 나에게 한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사람,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예수께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우리의 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선은 우리 아니래도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도왔을 때, 그들을 도왔을 때 내 품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도와주라고 했으니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아주 작은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틀림없습니다.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언젠가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라고 명령하셨죠.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릴 때 이렇게 발로 짓밟고 때려잡고 하면서 다스리지 않죠. 보살피고 사랑하고 하면서 다스리시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우주를 다 가져버려야지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뭘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 자연을 파괴하고 탐욕의 마음으로 자연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그 뜻 그대로예요. 사람이 발로 짓밟는 것처럼 정복해야 할 대상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이지 이 세상에 굴복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에 굴복하고 금에 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 이 세상이 인간의 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그것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복자로서 물질을 이용하고 자원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들에 굴복하면서 지배돼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굴복하고 지배되면 그게 바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인간성을 상실하는 거고요.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인간성을 상실하는 거고, 이 세상의 물질과 자연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에 굴복하며 그것을 숭배하며 사는 것이 인간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돈과 물질의 노예로 살 뿐만 아니라 태양을 섬기고 세상의 일월성신을 섬기는 것, 인간성을 상실한 겁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돈과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은 창조의 섭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라는 거죠.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조의 목적과 반대로 사는 게 분명합니다. 물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죠. 이게 세상의 풍조이죠. 인간성을 상실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야 할 사람들이지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 존재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시작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단세포나 원숭이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육체적 욕심을 채우는 소위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라고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내 이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라고 만드셨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만드셨죠. 그래서 성경은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성경의 강령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TV에 인간이 있어도 그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다만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물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사는 게 재미없고 난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모님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시 그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영혼이 뭐 천국에 있다가 이렇게 사람이 태어날 때 만나서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하나가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한 명 한 명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천사도 흠모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좀 없다고 나는 뭘까? 나는 지금 이 나이 뭘 할까? 나는 왜 힘들까?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렵고 뭔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보다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나를 힘있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지배하고 다스릴 것들이고 없으면 불편한 거지 물질이 없다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천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내가 삶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내가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뒤에 업고 파이팅 넘치게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힘있고 멋있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뒤에 업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내 가정이 그런 힘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힘있는 가정, 능력 있는 가정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